우리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교재에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렵지 않죠.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송해 오던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호칭을 통해서 그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또 저와 함께 교제할 때 저를 오빠라고 부르죠, 그죠? 오빠. 왜 웃습니까? 오빠 아닙니까? 오빠 맞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여보, 요즘 애들은 그렇게도 부르더만. 여봉봉봉 그래서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여보입니까? 자기 아우 징그럽게.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오빠 혹은 동생을 뭐라 불러나요? 그러면 아무튼 이름을 부르거나 애칭을 부르게 하겠죠. 결혼하면 이제 여보가 되는 것이죠. 여보가 남편, 아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사실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 잠깐 헷갈려가지고 너무 잠깐 잘해줘가지고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때 그 배우자를 이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아무튼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꼭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일으켜가지고 부모님 오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그 친구는 또 이 친구 보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신세한탄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편보다 목사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가?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배우자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이 땅에서의 사는 날 동안만 좀 고생하면 되지만 잘못 목사를 만나면, 이 엉뚱한 목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겐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꾼 만나면, 거짓 목사 만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존 버니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영혼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되고, 죽어서도 저 영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우리는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 보시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지가 또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과 범죄함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롭게 여긴다, 의롭다 여김을 받다, 칭의,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거든요. 디카이오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나요?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을 때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어 주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맺음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헬라어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파테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죠.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바.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왠지 조금 더 좀 중후해 보이고 혹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아빠는 어떻습니까? 제 아들 유건이는 한 번도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빠, 아빠. 갑자기 뭐 이러는데 아빠 그렇죠. 그리고 좀 있으면 달려와서 아빠 먹을 거 줘. 아빠 이거 해줘. 자기가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줘. 별의 별걸 저한테 다 요구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사달라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와가지고 뭐 사줘. 저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제가 저한테 뭐 맡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아바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바라는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지 않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도 사용 못했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 말을 대신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건방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우리 5장 살펴볼 때,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하는 것이죠. 네가 뭔데? 사람인데. 네가 어릴 때 내가 봤는데, 이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네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시냐?
건방진 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독생자이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원래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여기긴 했지만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죠.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고, 마귀가 추구하라고 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마귀의 욕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Union Christ.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종으로 우리를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양자라는 말은 당시에 우리는 양자 그러면 왠지 그 원래 그 본처가 낳은 아들이 있고 또 서자 비슷하게 뭐 미움받는 양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 갖고 있던 양자의 개념은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벤허가 그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로마의 총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살려줘서 양자로 역임을 받잖아요. 그때 그 총독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권위를 다 그대로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분위기는, 정서는, 문화는 양자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되는, 원래의 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친자녀처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당시 고대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립니다. 종은 그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굶겨버립니다. 또 주인에게 대항하면 죽여버리죠.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면 여러분 죽이십니까? 반 죽여야겠다. 매는 들 수 있겠지만 반만 죽이지 진짜 죽이진 않잖아요. 진짜 죽이면 그 아버지가 아니죠. 물론 요즘에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즉 예수님이 올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일을 하고 생산을 해서 그 재화로 가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우리에게 용돈을 주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용돈을 주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적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빠, 우리 유언이쯤 되는 자녀가 또 예를 들면 또 기분 나쁠까 봐 어떤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빠 담배 좀 줘, 담배. 그러면 네 구하는 것을 내가 줄 줄 알거든, 내가 담배를 편의점에서 사오마 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이상한 아빠죠. 아빠가 아들이 아빠 뭔가 좀 스릴을 느끼고 싶어, 식칼 좀 가져와봐. 식칼. 그러면 식칼을 가지고 옛다 갖고 놀아라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슛이 없어서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내가 그 돈이 불필요해요. 혹은 위험해요. 네, 그 돈 갖고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용납받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함과 허물을 잘 알 수 있죠. 자식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놈 요거 이거
욕심 많다 이거. 요놈 이거 이 짜증을 잘 낸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후로 자녀를 외면하거나 버리진 않죠. 오히려 부모는 약한 자녀일수록 더 마음이 가고 더 챙기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선불로 땡겨 받아가지고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은 그런 소식을 듣고 이놈 이거 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하면서 막 또 화를 내고 혹은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다 받아주긴 하겠지,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옵니다. 그런데 상거가 먼데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우리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난 부를 수도 없어,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말할 자신이 없어,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 갖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라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걸 또 내가 좋은 걸 알았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 꼭 해보고 싶은 죄니까 요거 하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꾀가 또 우리 머릿속에서 들죠.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 진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내가 좀 지어도 된다, 앞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을 미워하고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당연스러워지고 해도 되는 것쯤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천국은 가겠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훈육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를 바르게 키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도 하죠. 이 매를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달을 잘해야 된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자녀를 키울 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있죠. 매를 많이 드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 고된 운동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애가 너무 약해요. 애가 나가면 맨날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래요. 그러면 이리 와 라고 해서 체육관에 밀어놓고 태권도 배우게 하고 합기도 배우게 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태권도 하려면 또 얼마나 뛰고 발차기를 연습해야 되고 샌드백을 두드려야 되고 하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키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에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면서
튼튼하게 사랑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훈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그건 훈육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친아들은 때리는 거예요. 원래 잘못하면 매를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친아들이 칼을 들고 놀고 있는데 아이고 잘 논다, 칼춤이라도 한번 쳐보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칼을 뺏고 다시는 이런 거 갖고 놀지 말라고 엉덩이를 후려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부른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새벽에 소복 입고 천리를 기도하면 그 신이 감동해요. 아, 네가 천리를 다 채웠구나,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치성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다가갈 때 천일 동안 방 앞에 똑똑 두드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나이다 하는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면 너한테 그거 필요 없어, 못 줘. 그럼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합당하네, 줄게. 그럼 받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모릅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처럼, 아빠한테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 요구가 필요합니까? 막 혼자 기도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뤄주세요.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짧고 많이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지, 미사 요구가 들어가는 그건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적 자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주고 드러내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빠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아빠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유건이가 밤에 자기 전에 2층 침대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 2층 침대 그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아빠가 이렇게 받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또 제가 가요. 또 가면은 아빠 나 받아줘. 그러면 엄청 무서워해요. 막 둘둘둘 떨면서 그 계단 위에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아빠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그래 내려와. 그래도 벌벌벌 떨면서 받아줘야 돼 하다가 한번 딱 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위에서 딱 받죠.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좋아가지고 아빠가 나 받아줬다. 그지?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못 뛰어내리죠. 아빠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야 믿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저 바닥속에 내 동댕이 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